본문은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미 익숙하고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평생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화려한 예복 대신 낙타털 옷을 걸쳤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건 광야에서 외치는 일이었죠.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광야에서 이제 곧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거란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야였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광야는 사람이 붐비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지는 않고, 우리에게 광야는 유동인구가 제법 많은 시장 한 구석도 같지 않으니, 사람이 없을 것만 같고 그냥 적막하고 메마른 땅 같은 그곳에서 왜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했을까, 준비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답을 찾으려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엔 우리가 알다시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중간기라고 하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 침묵의 시간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선지자들도 보내셨다가 이제는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초월적 계시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나타내셨다가 어느 순간부터 긴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 어떠한 초월적 계시나 현상으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을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시며 소화시키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침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청 오진의 부서를 옮기며 비교적 저보다 많이 어린 청년들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콜백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카톡으로 무슨 일이시죠?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목사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시 했더니 그 전화를 또 받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이야기하시죠 라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상당히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무례한 친구를 봤나라고 생각을 해봤다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현상을 듣게 됐어요. 콜포비아 현상.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그 청년들 사이에는 이 콜포비아 현상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포비아, 두렵다, 콜, 전화 통화가 두려운 현상들이에요. 한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한 콜포비아가 두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뭐냐면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바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대화 중에 찾아오는 침묵이 너무 무섭습니다. 말이 끊겼을 때의 그 정적이 저한테 닭살 돋는 것처럼 너무 불편합니다. 예, 이유였어요.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침묵이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신방할 때, 누군가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 내가 막 말을 이어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액션이 적거나 우리의 대화가 끊어져서 정적이 흐르는 것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 적은 혹시 없으셨어요?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여간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적 너머로, 그 불안과 두려움 너머로 무언가를
준비하시기 위한 기지개, 준비하시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과 한 공간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라는 공간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갖가지의 여정들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거절했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거절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의 외침도, 이방의 강대국들의 압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소용이 없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으로부터 이 침묵이 깨지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말라기라는 책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중에도 가장 뒤편에 있는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말씀이죠. 이미 읽었던 여러분의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긴 침묵을 보내시겠고 어떠한 시점에 그 침묵을 끝낼 거다라는 예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시작된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방금 제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글을 다시 인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확정할 수 있죠.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기를 이제 종료하셨고 무언가 기지개를 펴시는 거예요. 무언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정면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속한 광야 어떤 곳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막 외치는 장소인 광야, 여러분에겐 어떤 고정관념이 먼저 있으세요?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만한 광야의 이미지는 이런 거 아닐까요? 반갑거나 따뜻한 따스한 장소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주 차갑고 뭔가 삭막한 장소의 이미지가 광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의 헬라어적인 표현을 보면 조금 우리가 광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돼요. 자, 보십시다. 이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부릅니다. 에레모스. 그런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에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에 50번 나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헬라어로 5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에레모스를 우리말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단어를 써요. 빈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시죠? 그 빈들이란 단어가 에레모스를 사용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 1장의 뒤편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아멘.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에레모스 같으세요? 한적한 곳.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는 그저 오아시스가 필요한 사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차갑고 건조해서 누구도 없을 만한 공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까요? 물론 그런 관점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성경 곳곳에서 드러난 이 에레모스의 흔적을 보면 광야, 빈들, 한적한 곳, 그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겠다는 건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와 아버지의 아주 친밀한 기도의 자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방해할 사람이나 세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광야는 뭡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정의하는 게 타당해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당장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에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시장 한 어귀에서 복음을 외쳐도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을 법한데, 사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에레모스라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에레모스의 상황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각 나라들을 점령할 때 한 가지 패턴으로 점령을 했죠. 그 현지인의 지도자를 세워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지인 지도자들의 그 대명사격이 되는 직분들을 이렇게 배웠죠. 뭐 분봉왕 들어보셨죠? 뭐 총독이라는 단어로 로마의 백성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의 백성들은 이중 착취의 생활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죠. 제가 돈을 벌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내는 성전세가 있겠고 로마 당국에 내는 세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돈을 내고 로마에게도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죠? 세리가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이 세리가 아주 비싼 돈을 청구해서 in my pocket 하고 하나는 이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저 그렇게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데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이 세금을 걷기 위한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공동체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 회자가 될 때 더 이상 낼 돈이 없고 허리가 휠 지경인 이 유대인들이 선택한 피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이들은 결국 제때 세금을 낼 수 없었던 이유로 통치자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그렇게 밀려난 자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을 토로하는 곳이었을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그 아픔을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공유하는 곳입니다. 그 공유함의 연대가 이루어져 거기에 무엇이 형성되겠습니까?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고단한 삶과 내가 받은 피해 의식 속에 짓눌린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장소였고, 또 이 현실을 같이 탓하며 한숨 섞인 푸념이 끊이지 않지만 결국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곳, 거기가 에레모스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빈들, 광야, 한적한 곳이라는 사람 없는 곳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곳일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피해 의식과 아픔과 고통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의 집합체였을 겁니다. 삶의 치열함이 녹아있는 그 광야에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 때 세례 요한은 그 광야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 준비, 제가 질문해 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우신 적 있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 질문에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4절에 나와 있죠. 그의 예수님 준비는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죄 사함에 이르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잠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세례는 결국 이것과는 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회개. 목사님, 세례가요, 저도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시는 분이 계시겠죠? 저는 그 세례를 받기까지 회개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인격적으로 성도가 되기로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문답도 받고 교육을 받으며 결국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례와 회개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닐까요?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게 죄사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과정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세례 받으면 곧 너 회개했구나 이렇게 정의할 법합니까?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을 좀 짚어본다면 당시의 상황에서 유대인에게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죠. 만약 이방인이 이 유대교를 믿고 싶거나 유대교 공동체의 선민 사상에 함께 포함되고 싶다면 그는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세례 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행위가 이런 걸 어필하는 거예요. 저 이제부터 유대인과 같이 살겠습니다. 저 이제 여러분 유대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커밍아웃과 같은 거였어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는 개념은 이 당시에는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단지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무의미한 비본질을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동일한 종교를 갖겠다는 소속 표시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죠. 다만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세례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는 죄사함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죄사함을 예비하기까지 무엇을 요청할 수 있었죠? 회개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의 역할이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 죄사함의 세례로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그저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세례를 보며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일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삶의 곤고함은 절대 바뀔 일이 없는 막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힘들면 누군가에게 뭐 받고 싶습니까? 위로받고 싶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상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길 어떤 성도든 어떤 신자든 그걸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의 세례가 아닐 것 같은데, 이들에겐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왠지 인간미 없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그걸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결국 이거로구나. 뭘까요? 누군가에게, 누구든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복음이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어도 결국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복음이다. 인생의 고단함의 끝이 없고 풀리지 않는 숙제 속에 살아가는 내 옆에 직장 동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지언정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저보다 얼마나 힘들게 사셨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줄 서서 누가 더 어렵고 아픈 일상을 사셨는지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진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의 위로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위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11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결국 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에게, 여러분의 직장, 가정의 가족, 친지, 동료들에게 삶의 모습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하기 전에 본질적인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달합시다. 그 복음을 나타냅시다. 그게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관점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하겠죠.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혹자는 세례 요한의 이 행색이 야, 그는 참 청빈하다, 혹은 그는 진짜 금욕주의자였나 봐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그 관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점은 무언가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걸 좀 염두하면 좋겠어요. 그의 행색과 그의 옷차림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 길게 늘어뜨린 술이 있는 아주 화려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성막과 제사장의 어떤 천이 들어가고 제사장의 의복은 이렇다 할 때 그 사파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갖춘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야, 지도자구나, 장로야, 바리새인이야 라는 걸 한눈에 그의 외모를 보며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세례 요한의 복장은 어떻다고 나오죠? 그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복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 모인 공동체의 지체들과 똑같이 입었다. 삶의 아픔을 겪어 밀려나온 광야의 사람들과 함께
갖춘 의복. 그들의 행색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의 사명 준수. 저는 이 점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의복 속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인데요. 열왕기하 1장 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배우는 지금의 세례 요한의 의복과 이 본문의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의 의복이 아주 흡사하죠.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죠. 당시 그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 백성들의 영적 민감함과 필요에 맞춘 그의 모습이었다. 그 다음 등장하죠. 그는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는 석청도 먹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메뚜기를 구운 거 드셔본 적 있습니까? 되게 고소하죠.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를 가면 막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뚜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의 메뚜기와 석청은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고단백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음식이지, 금욕주의고 염세주의적이어서 막 청빈하여 절제해서 메뚜기만 먹고 바위 틈 사이에 묻어있는 그 꿀을 먹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는 불필요한 삶의 자리를 단순화했죠. 삶의 비본질적인 모습을 정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야말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오롯하게 대변하고 준비해야 할 그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광야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해서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태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단번에 끊어내는 주의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더라. 이쯤 하면 너무 세례 요한을 치켜 세워서 그에게 교훈 삼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필독서였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탈무드 케투봇 96a라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의 제자는 랍비를 위해서 그의 신발을 벗기는 것만 빼고는 종으로서 할 만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도달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그의 행색, 그의 먹는 것, 그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역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게 광야를 사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예수님의 복음만 드러나도록 준비된 사람, 그 목적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어쩌면 되게 허무하고 어쩌면 되게 막막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일만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그의 사명, 그것을 배우며 우리는 동일한 묵상과 동일한 결론을,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사명과 이 광야가 주는 교훈이 좀 깊이 묵상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유대 사람들의 현신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밀려난 자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자들이 모여든 처절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광야는 그저 막막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밀려난 자들의 패배의식으로 갇힌 곳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400년의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기지기를 준비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으며 광야에 모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은 쉴 틈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순간순간 나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광야는 그때마다 내가 피할 피난처, 단순히 그런 피난처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쉬지 않는 그 힘을 제공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시키는 이 삶의 처절함이 담겨 함께 모여 울부짖고 고민하며 풀리지 않는 이 인생 속에 토로하는 자들의 모임이, 그 모임으로 끝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그곳, 어쩌면 그 광야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입니다. 삼일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그 영적 광야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란함, 분주함 다 뒤로 하고 오롯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교회.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갖고 주 앞에 나왔지만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교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서 교회를 찾았더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를 보며 도전받는 광야,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덜어내어 그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그게 영적 광야를 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삼일교회 신앙생활의 현장에, 그 은혜가 또 다른 영적 광야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회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을 향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지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갈급함에 대해 성도로서의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그 갈급함을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내 마음은 다해 참여할 의지를 주시고, 그 마음을 다해 공동체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단순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광야인 교회, 이 3.1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삶을 나누고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 뜨겁게 도고기도하는,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